잠시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라서 예배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전체 좌석의 20%까지 현장 예배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금요 기도회는 아직도 현장 예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 분이 그냥 바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 금요기도회는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75주년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주일학교 겨울사역 이제 마지막 유년부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식, 학습 세례 입교 예식 3월 21일 주일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 성례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구역 예배 3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 본당에 있습니다. 예배 후에 구역장 권찰 모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44회 베델 유치원 입학식이 3월 5일 금요일 베델 유치원에 있습니다. 원래 유치원 입학식을 본당에서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베델 유치원 안에서 작게 진행을 합니다. 새학년 새학기 시작되는데 안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베델 유치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1, 2차 서류 심사를 완료하고 면접 심사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조은 목사님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오전 10시에 각 처소에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성경통독 가이드 영상이 금요일날 매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주차 영상에 여호수아 21장부터 사사기 18장까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참고로 해주시고 함께 성경 통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유치부를 섬겨주시는 임승리 전도사님 그리고 김성훈 군이 3월 1일 월요일 낮 12시 반 엘블레스 다이아몬드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이영석 황송희 성도께서 등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구구역 주장교 집사님, 민경순 권사님께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로 이사하셨습니다. 전교인 천독 성경읽기 마라톤 119번 박연옥 권사님, 620번 박정희 권사님, 621번 정능자 집사님, 622번 이은숙 집사님, 623번 이광철 집사님, 624번 민순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이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 2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제약된 모습들이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저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거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께서는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 선지자께서는 외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심을 경험하는 연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희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연희교회는 현재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절차 중에 있습니다. 연희의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같은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75주년을 맞이하며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부흥하고 발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유년부가 동계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로운 동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원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 성도들에게는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버리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일들은 회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기억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김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화평을 누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또한 예물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셔서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시며 부족한 자들에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들로 하늘로부터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6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고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세 번째 시간에는 로마서 3장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죠. 두 가지 내용이 지난주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성전에 들어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다 했지요?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 그때 믿음이란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지요.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하는 내 믿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믿음,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요. 구원받는 통로고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믿을 때에 무슨 일이 생겨나느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부터는 그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 안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믿은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그리고 다음번에 두 번에 더 걸쳐서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까지의 큰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 거예요. 복음을 믿은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 가지로 할 때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5장 말씀드리려는 것인데요.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것 점검하셔야 하는 거죠. 내 믿음이 얼마나 굳센 믿음인가? 그걸 점검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시면은요,
오늘부터 하는 얘기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딴 사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작더라도 그렇죠? 연약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은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은 후에 흔들릴 수도 있고요. 연약할 수도 있고 시험이 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오늘부터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내 생활 가운데 내 인생 속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런 일들 제가 잘 배우게 하시고 이 은혜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오늘 5장부터의 내용을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반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을 누린다고요?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누리자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번역이 또 가능한데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라는 현재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어 성경들 보시면요. 대부분 현재형으로 we have peace. 그래서 이 화평을 평화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건데요. 저는 후자의 번역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화평이 없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화평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화평이 없으니까 화평을 해보자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화평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누려봅시다.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는 peace라고 부르는 말이지요. 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요 원래 평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뒤틀려 있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게 바뀌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화평이 오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화평, 이 평화란 말이 뭘까요? 자, 평화 그러면은 되게 뭘 생각하시냐면 안 싸우는 거를 생각하십니다. 아마 그 유명한 그 소설 톨스토이 소설의 제목 뭐죠?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화 그러면 전쟁이 없는 상태, 안 싸우는 거, 그냥 잘 지내는 거 이런 거를 평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화, 화평이란 그 정도 소극적인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긍정적인 그런 표현이 바로 이 평화, 화평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원어로는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들어보셨죠?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다. 이 샬롬은 뭐냐? 이런 거예요. 부족함이 전혀 없을 만큼 충만한 상태, 꽉 차 있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평화, 샬롬, 화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온전함, 그렇죠? 온전한 꽉 차서 충만하여 흘러 넘치는 거를 평화, 화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이렇게 흘러 넘치는 충만한,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상태, 그것을 샬롬, 화평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예수님 때문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 평화의 상태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실 텐데요. 그런데 솔직한 질문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요. 목사님 맞습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주님이 샬롬을 주셨다.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데 왜 저는 샬롬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제 인생, 제 일상에 보면 저는 이 평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하고는 거리가 먼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 솔직한 반응이 아닐까 하고 생각도 됩니다. 자, 그래서요, 바로 이 평화를 누리는 삶, 이 샬롬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쭉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평화를 내가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군요 라는 것을 배우시고 이해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절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세 가지, 자, 평화를 누리는, 화평을, 샬롬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몇 개요?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다 이어져 있어서 사실은 하나예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난다? 소망. 뭐요? 소망이 생겨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 삶입니다. 자, 이런 말씀 한번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아마 작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설명드렸던 내용이 기억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했던 거일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지요?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억나시면 감사하고요.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 우리 인생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다? 이미와 아직 두 가지의 사이에 있다. 이 우리 신앙생활 말하는 거예요. 자, 이미란 무엇이냐 하면은 이미 다 완성이 다 돼 있다. 완성되었다. 이미 다 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시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를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보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주님의 구원 역사 사건은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시공을 초월해서 이미 다 완성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다 종말까지 완성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성도의 인생을 보아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완성된 것까지 다 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고요, 주님이 함께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도록 종결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돼 있단 말입니다. 다 돼 있어요. 이것을 이미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 보셨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다 이뤄 놓으셨다는데 우리한테는 그 완성이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 살아갈 인생이 더 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완성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완성이 안 된 것 같고, 주님은 승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자꾸 패배하는 것 같고, 그렇죠? 주님은 내게 온전함과 평화를 주셨다고 하시는데 나는 자꾸 연약하고 넘어지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아직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미입니까? 아직입니까? 우리가 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요, 아직이라는 거는 믿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보이거든요. 아직 내가 연약하구나, 아직 다 안 됐구나, 이게 진짜 될까, 나한테는 평화가 없구나, 이건 그냥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미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이미 다 이루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자, 그 두 가지를 연결시켜 주는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요, 소망. 여러분, 소망이 뭘까요? 소망은 우리 한국 무속적인 의미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열심히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때는 왜 하는 거죠? 불안해 가지고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제발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막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은 불안해서 계속 간구한, 그건 간구고요. 소망은 그런 게 아니죠. 소망은 뭐죠?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놓을 수가 없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냥 붙잡고 있게 되는 것, 그렇죠? 더 붙잡고 있게 되는 것. 왜냐하면 완성됐으니까요. 그것을 소망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그 다음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 무엇하느니라? 바라고 즐거워하느니. 뭐 한다고요?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기서 바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단어 뭐죠?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게 된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자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와, 아직 안 됐는데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죠? 소망이 있어가지고요. 뭐에 대한 소망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완성되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나게 된다고요? 소망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소망이 생겨나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까지 말씀드리면 자,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군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그런데도 이것이 자꾸 우리 삶에 확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엔 아직으로 보이거든요.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 떠서 이렇게 보면 또 어려움이 있고, 나 자신을 살펴보면 못할 것 같고, 그렇죠? 자꾸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 소망이 진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계속 우리 안에 질문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바로 5절부터 11절까지 쭉 연이어서 말씀해 주셔요.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자, 맨 처음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맨 끝에 하나님의 무엇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자, 설명드립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요, 무슨 말이냐면 소망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봤는데 만약에 안 됐어요. 그러면 소망을 가졌던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지는 거잖아요.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 말인 거죠.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안다는 거죠? 자, 맨 끝에 무엇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가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될 것을,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사랑이 부어져서 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걸까요? 그 내용이 계속 연결돼서 나옵니다. 자, 6절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우리를 말하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익숙해가지고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온전할 때에 주님이 온전함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셨도다. 그거 아니죠. 내가 경건하게 살았더니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더라. 그게 아닌 겁니다. 반대예요. 연약했는데 사랑하셨어요. 경건하지 않았는데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드린 게 없는데 주셨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세상의 방식은 달라요. 7절 보실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은 법이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어쩌다 있을 수는 있겠다.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베푸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의인을 위해서도 누가 대신 죽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왜 대신 죽습니까? 안 해요. 어쩌다가 대신 죽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선인일 때, 훌륭한 사람일 때, 저 정도 되면 내가 대신 이걸 감당해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는 거지,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희생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원리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신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셨다는 거죠. 바로 자격이 없는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5장 8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확증하셨어요. 어떻게 확증하셨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주셨고 죄를 지은 상태에 있는 그때에 주셨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를 진짜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원래 그랬어요. 믿을 때도, 처음 믿을 때도요. 내가 죄인이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사랑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 믿을 때도 그러했고요. 오늘도 그러하고요. 앞으로도 그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가 내 안에 이렇게 부어지게 되면은요. 내 안에 새겨지게 되면은요. 그러면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저는 이루지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연약하고요. 오늘도 어떤 때는 믿음조차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요. 어떤 때는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온전한 평화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평화를 주셨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내 일상생활과는 너무 먼 얘기처럼 생각이 되고,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렇고요. 나는 이렇고요. 나는 이렇고요라고 자꾸 내 자격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내일도 우리가 완성될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속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그날까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으나 사랑하셨어요. 죄인일 때에 사랑하시고 경건하지 못할 때에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지요. 내가 소망을 가져도 되는구나.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굳게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10절, 11절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요. 10절 보시면요. 자, 상반절과 하반절이 각각 설명합니다. 상반절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건 처음 믿을 때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였으나 자녀로 바뀌게 되었죠. 그럼 바뀐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자, 뒷부분 보세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이건 믿은 사람 말하는 거잖아요. 믿고 난 후에는 더욱더 그의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구원받을 것이 확실하다. 그렇죠? 시작한 것도 은혜로 사랑으로 된 것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고, 그러니까 완성될 것도, 그 생명을 누리고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확실하다 라는 말씀인 거죠. 11절.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므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무엇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자,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전부 다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기뻐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자랑한다는 것. 누굴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평화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소망이 생겨나게 된다였고요. 두 번째는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 괜찮은 이유는, 소망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였어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이 소망은 매우 강력해서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은
더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간에 읽지 않은 3절과 4절 말씀이 이 소망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자,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믿음이 시작된 사람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눈에 눈물 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마음이죠. 목회자로서의 공동체로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날마다 그냥 웃고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하호호 하하호호. 요즘 어떠세요? 너무 행복해요. 다 잘 됐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다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 하하호호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눈물이나 염려나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내 안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주변의 일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 사회가 아직도 불의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올 때 예수님의 평화와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환난이 올 때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 가지로 이어지게 된다. 환난이 뭔가를 낳고 또 뭔가를 낳고 또 뭔가를 낳는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환난 가운데 뭘 얻게 된다고요? 인내를 얻게 된다.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막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막 울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버티는 것을 인내라고 한다. 그게 인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버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버티는 거다 하실 때 혹시 이런 뜻 아니세요? 놔버리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 있어야죠. 살아야 되니까 거기 있는 건데, 근데 소망은 없어요. 저 포기했거든요. 그냥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없어요. 하지만 없어요. 이런 걸 인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인내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눈에 다 보이지 않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잡고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을 버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주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주신 거 기억하고 제가 하루하루 더 살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내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인내가 무엇을 낳는다고 했지요? 연단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란 인정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연단이 그냥 호된 훈련을 받는다, 이 정도 뜻이 아니고요. 인정받아서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연단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뭐가 드러나느냐? 예수님 닮은 것이, 성도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예수님 닮은 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지만, 어렵지만 그 중에서 인내함으로 살아가려고,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려고 했더니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빚어지고 열매 맺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더라.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이 연단이 네 번째를 낳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살아서, 그렇죠?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쳤더니 알게 된 거죠. 주님이 이루고 계시군요. 주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군요.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맞는 길이군요 라는 것이 확인되어서 소망이 점점 더 강하여지고 견고해졌다 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누리게 되는 평화 온전함인 거지요.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낙담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더 노력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고 소망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임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가지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적용 말씀을 두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게 평화가 주어져서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반대로 말할 겁니다. 당신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무슨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건강이 온전합니까? 당신이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성품을 보세요. 당신의 과거를 보세요. 당신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보세요. 당신의 관계들을 보세요. 당신에게 평화란 없습니다라고 세상과 사단은 와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전쟁과 같은 거지요. 맞습니다. 나 자신으로는 우리한테는 평화가 없어요. 온전함이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흔들리거나 패배하거나 반보라도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고 놀라운 평화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왜죠?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예수님,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늘의 평화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더 이상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더 이상 뭔가를 가져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하늘의 온전함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나의 영혼 속에 흘러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샬롬, 평화의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 제게 믿어지고 경험되고 체험되게 해주십시오. 그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기 때문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지요? 온전함을 회복하는 사람, 온전함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평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요? 포기하죠. 고난이 올 때 또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마음의 끈을 놓겠지요. 그렇죠? 더 불안해하고 더 염려하겠지요. 그러나 평화를 가진 사람은요, 은혜가 있고 마음에 힘이 있어요. 여유가 있는 거지요. 지금은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울고 고통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계시니 내가 믿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주님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소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앞으로 가는 겁니다. 힘들면 우세요. 울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평화가, 십자가의 평화가 내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웃으며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어떻게 해서든 이걸 해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조급해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나의 삶을 향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그런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되고요. 함께 찾아가서 울어주고 함께 찾아가서 웃어주고, 그렇죠? 봉사하고 돌보고 주님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조금씩 더 살아낼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평화를, 주님의 온전함을 내 삶 속에, 관계들 속에,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이루는 평화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를 못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이, 이게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주님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 하늘의 은혜가 내 눈에 보이게 해 주십시오. 그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우리가 그 평화를 나누어 주는 샬롬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평화를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라고요.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선 믿음의 사람들 안에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제가 아무리 평화를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갑시다 해도요, 잘 안 돼요. 그냥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평화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을 들으실 때에 주님, 저도 평화의 사람으로 이번 주간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소망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주십시오.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주십시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님의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네 잔잔한 맘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예수님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서 어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봄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좋아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이 심판해도 나의 영혼인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늘의 크고 놀라운 평화를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필요하고 그 소망이 필요한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낭망하며 하나님 혹은 넘어지며 혹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허락해 주신 그 귀한 구원의 평화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을 자랑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하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 눈에 보여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예수님 닮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연단에 이르게 하시며 소망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평화가 있고 그 평화를 다른 이들에게 나눔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소망과 실천이 열매로 우리 가운데 풍성이 일어나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마음속에 죄로 인하여 번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 불안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와 주시어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며 용기를 내게 하시며 세상에서 어찌 살아가야 할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뒤에서 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믿음과 지혜로 이 땅에서 이번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주신 그 평화를 맛보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